김보기 권사님이 위에 혹 종양이 발견이 되어져서 오늘 강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은 예레미야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봐라.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 얼굴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읍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 단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결정한 벌,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한 것이고, 만일 오늘 춘천도성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곳에도 의인 10이 없고 정의를, 진리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눈이 진리, 하나님을 찾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대를 꽝 때렸어요. 한 대를 꽝 때리면 좀 이렇게 놀라는 척이라도 하고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바위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마치 야단을 맞고 징계를 해도 이 표정 없는 굳은 바위처럼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6절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랬더니 5절 말씀 속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지우려고 이렇게 멍에를 들고 그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게 되는데, 이 소가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멍에를 씌울 수가 없어요. 억지로 멍에를 씌웠더니 이 소가 목을 막 뒤틀고 흔들고 힘을 써가지고 멍에를 부시고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부신 소가 누굽니까?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울타리를 뛰쳐나갔는데 그 황소를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굽니까? 6절 말씀, 수풀에서 나온 사자, 사막의 일이 표범. 야생동물들이 지키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뜯어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맹세했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했는데 배불리 먹여놨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이 표현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표현이에요. 우상숭배한다는 표현이에요. 기껏 하나님께서 잘 먹여놨더니 엉뚱하게 바알 신전에 가서 감사하고 그 여사제들과 못된 짓하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이웃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뒤를 쫓아다니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인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라. 너희는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 군대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라, 무너뜨려라. 그런데 진멸,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만 꺾으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최상품의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푹 떠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농부는, 하나님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 쓴포도, 먹을 수 없는 신포도만 잔뜩 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나무 자체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 맺는 가지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뻥이라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제사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태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저 예레미야 저놈은 나쁜 놈, 사기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더운 날 바람이 싹 불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늘 그냥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은 저거 다 뻥,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 이것이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백성을 심판하고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 활날 타가지고, 지금 카나다에 불이 났는데 몇 달째 타고 있는데 끌 수가 없대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계속 살림을 태우고 있고, 그 연기가 어디까지? 미국까지.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잘 뜨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15절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한다. 먼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800km 떨어진, 여기서 1800km면 엄청 멀어요. 중국 국경을 넘어서 아마 저기 러시아까지 갈 것 같은데요. 꽤 멀어요. 그 먼 곳에서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이 바벨론 군인들은 활을 잘 쐈다 그래요. 활을 잘 쐈는데 당시 사람들은 화살 한 대를 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을 열린 무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수확한 모든 곡식, 열매, 그다음에 소떼, 양떼 다 먹어치울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 집 다 때려 부셔버릴 것이다. 그러나 18절,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 하나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여리고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는데 진멸, 몽땅 싹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뭘 남겨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살려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너희가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바알을, 아세라를, 몰록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제 차라리 거룩한 땅 말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21절, 20절부터 마지막 이제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내게 임한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능력은 악령이 들어와도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육체를 제어해서 막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게 하고 폭력을 행하게 하고, 성령이 들어와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냐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악한 영이 들어왔느냐, 이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모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모래를 푹 떠보면 알지만 물을 다 동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가 바닷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막 크게 파도가 쳐가지고 모래를 넘어 올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모래를 가지고 그 파도를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래는 얼마나 이게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큰 바다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울타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는 바알에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른 비 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 늦은 비 3월 4월에 내리는 비, 그러면 이제 밀을, 보리를 쭉 수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새가 걸리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선지자가, 관리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도리어 재판에서 불의한 자의 편을 들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함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거룩함의 본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와 우리 선지자 최고, 우리 제사장 최고라는 이러한 사회의 거룩함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가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과 기도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